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어떤 기도가, 어떤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고백인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제가 의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이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맡기시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기존 해석은, 이제 10절의 기존 해석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는 유대 신학을 바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흘린 피를 모든 물질 중에 가장 더럽다고 말합니다. 살인으로 인해서 흘린 피는 거룩한 땅을 더럽혔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기에 부적합한, 적절치 못한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의 핏소리는 아벨의 피가 복수를 원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억울하니까 울부짖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제한 인간의 생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 피의 복수를 원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벨이 억울하게 죽으면서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제사가 연락됐다는 그 자체로 이 아벨은 결국은 이제 가인에게 죽습니다.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피가 복수를 원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 해석이 옳은가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단순히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가인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이제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독특한 표현법이지요. 하나님은 땅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부 다 아십니다. 다 보고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모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가인에게 물었을 때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이제 6절부터 10절의 이 관계는 오늘날 우리가 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무엇인지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가인은 자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음을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10절에 그 하나님과 대화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죄를 지었는데, 아벨을 죽였는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런 우리가 현재 이제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을 바로 깨닫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가인에게 왜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찌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나누었던 대화 그 이상으로 아주 가깝고 긴밀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매우 높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가인은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은 아담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러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그리고 아담 바로 다음 세대에서 그때부터 알고 있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부터 알고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알고 있었단 말이죠. 죄를 짓고 가죽 옷을 입힐 때부터 이 아담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가인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벨도 마찬가지고요. 비록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메시아의 사역으로 다시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까지 용서해 주신다.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 사실을 안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창조주에 대한 사랑조차 없는 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 가인에게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가 되느냐, 내가 다시 얘기해서 메시아가 되어야 할 텐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가 되어야 할 텐데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이는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창조주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창조주에 대한 그런 경외심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가인의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지요. 이것은 매우 작은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게 그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자신을 선하게 그 기준이 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자신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떠냐, 그냥 잘 살아가면 되지, 큰일 저지르지 않고 윤리도덕에서 그래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리고 늘 어디 가서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믿지 않는다는 그 말은 자신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나를 믿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다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나누면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보면은 나는 세상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나도 믿지 않고 막 이러면서도 얘기를 이렇게 잘 나눠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아무 지장이 없다. 자기 확신이 아주 강한 걸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신을 믿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를 사랑한 죄악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되었던 아벨을 죽이는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 예수님은 인간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착각을 해서 살다가 지옥에 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엄청난 사역을 하신 거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더 정확하게 표면적인 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냥 신성 모독 죄로 인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죄가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타락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의 계략에 빠져서 아무런 저항조차 못한 채 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신 채로 철저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철저히 인간이셨지요.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고 또 고통을 호소하셨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던 우리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능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욕하는 자들 단번에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냥 홀로 그대로 다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아벨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벨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벨과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서 대신 죽으시는 사역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죄악에서 돌아오는 택한 백성들을 미리 보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벨이라고 하는 티끌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동시에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존귀한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존귀한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 앞에서 해야 할 고백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까지 열심히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보다도 또 성도가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의롭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도는 예수님께 내가 가인처럼 구원자가 되려고 생각했다고 죄인의 정체성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의로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보다도 주님 앞에 내가 가인처럼 구원자가 되려고 했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가짜 기도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나는 이랬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기도죠. 성도의 진짜 기도는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죄인으로서 엎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죄인을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단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죄인의 기도는 구원자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과 같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내 의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그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의인의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